욥기서 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아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희망 없이 보내고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버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절망이죠. 사람이 절망감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어져요. 욥의 지금 심령 상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힘이 들면 이런 말까지 할까요? 7장 1절로 계속해서 욥의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욥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또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참 힘듭니다. 참 힘든 세상이에요.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점점 더 힘들어요.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옛날에 단순하게 살 때 그냥 농사 짓고 거기서 나오는 먹거리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보다 지금이 육체는 조금 더 편해졌을는지 모르지만 마음적으로는 훨씬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가? 힘들지 아니한 인생이 과연 있을까? 찾아보면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평생 고생한다. 일평생 정말 큰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누구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누구를 탓하면 사실 그거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더 불행감만 느끼게 되어져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그 기대한 사람이 실망을 또 안겨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느 누군들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줄 그런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의지할 대상을 찾으려면 그야말로 전능하신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새로운 소망이 있지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져 가더라도, 사방이 다 가로막혀도 저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그분이, 모든 문제는 그분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분이 해결자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방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막히면은 사람 탓을 하지요. 환경 탓을 하고요. 시대 탓을 하고요. 그러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괜히 화살 돌리죠. 그래서 남편 탓하고 부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는 못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원래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안 하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는요, 힘든 노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힘든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마치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 기다리는 것은, 풍꾼들은 사실 저녁 되면은 어쨌든 일을 놓잖아요. 낮에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빨리 저녁이 왔으면, 그리고 빨리 하루를 마치면 그때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쉬죠. 쉴 수가 있죠. 그 쉴 수 있는 것을 소망으로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풍꾼의 삶이에요. 그런데 넓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풍꾼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무슨 이유에서든 자관 일을 해야 돼요.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시 쉼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의 결실로 좀 먹게 하시고, 그리고 좀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운명 같은 그런 일이에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필연이죠. 필연적인 일인데, 그것의 원인으로 만약에 우리가 꼽는다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어찌 보면 그 복락에서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소산을 겨우 먹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가 땀 흘리고 해도요, 그 땀의 결실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내 수고한 만큼 못 거둘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좋은 결실을 바라고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잠시 안 돌보면요, 내가 심은 그 좋은 씨앗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들이 먼저 자라나요. 그런 것들이 더 높이 올라가 가지고 내가 심은 식물을 가려버리고 영양을 빼앗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봐줘야 돼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전쟁터 같아요. 꼭 뭐 저 외적과 싸워야만 전쟁이 아니라 삶 자체가 치열하게
그렇게 풀과도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들짐승과도 싸워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해방하는 또 대적의 세력들과도 싸워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해내야 돼요. 그리고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흙에서 나서 흙 먹고 흙 파먹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사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일깨우셔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모든 인류가 이 육신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마치 씨앗처럼 심어주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영혼이 고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이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니까요.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마치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의 영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온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목표에 도달하게 되니까 정말 값진 인생, 정말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구속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살다가 그야말로 때가 되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괜히 왔다 간다. 그냥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간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값지게 보람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데 속한 자라면 값진 인생을 사는 거죠. 욥도 어찌 보면 이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그냥 허무할 거예요. 만약에 육신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품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그렇죠. 종된 삶, 품꾼, 종은 아예 소속돼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도 보상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품꾼은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똑같은 공통적인 것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이면 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녁을 바라고 또 쉼을 바란다. 그리고 그 싹을 또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자, 세상에 종이나 품꾼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욥 같은 경우는 뭐 종도 아니고 품꾼 같은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자들만도 지금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욥이 이 환난을 받고 나서 벌써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몇 달이 지났으면 이제는 좀 아물만도 한데, 상처가 아직까지 어찌 보면 완전히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친구들이 와가지고 더 덧나게 만들고 있어요. 상처를 덧나게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점점 욥으로 하여금 절망감을 안겨다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지금 자기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온몸에 막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더덕더덕 나고 너무 아프고 막 고통스러워서 푹푹 끓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아니, 낮에는 좀 힘들더라도 품꾼 같으면 낮에 그냥 일하다가 저녁 되면 피곤해 지쳐서라도 그냥 들어눕는 순간 어떤 일하시는 분 보니까요, 그냥 들어눕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10분이 뭐예요? 몇 초 안 돼서 갑자기 코를 드르릉드릉 골더라고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어찌 보면 낮에는 힘들게 일을 하지만 들어눕는 순간 푹 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은 그것도 사실은 행복이에요. 어쨌든 쉴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그 다음날 새로운 재충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복인 거예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계속 쑤셔대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누우면은 괜찮을까 싶어서 누워보면 잠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잠시 후면 또 아파와요. 또 아파오니까 이쪽으로 또 뒤척거려요.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저렇게 뒤척거리다가 뒤척뒤척 하면요, 원래 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달아나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도무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는데, 밤을 꼬박 새다 보면 정말 언제나 아침이 올까, 빨리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다가 밤새 씨름하다가 겨우 아침을 맞이해요. 아침을 맞이하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 보면은 또 고통이, 또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산적해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또 못 쉬는 거예요. 이래도 못 쉬고 저래도 못 쉬고 낮에도 못 쉬고 밤에도 못 쉬고 뭐 밤낮 정말 죽을 지경이죠. 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상처라고 하는 게 뭐 요즘같이 그래도 의사도 있고 뭐 병원 또는 약도 좋은 게 있어가지고 상처가 나면은 바르면은 뭐 빨리빨리 낫는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나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요즘은 병원에서 어찌 보면 진통제라도 주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그냥 잠이라도 재우잖아요. 그래도 나을 텐데, 옛날에는요,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꼈어야 돼요. 다 겪었어야 돼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 상처가 조금 나을 듯 하다가 또 터져버리고, 또 약간 뭐 좀 딱지가 좀 앉으면서 좀 나을까 싶은데 또 터져버리고 또 터져버리고, 안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면 터져버리고, 이게 이제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요, 사람이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유일한 소망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를 바란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간구하는데요.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이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하네요. 한낮 바람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사람은요, 정말 행복감이 없지요. 당연히 불행감만 있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남편 복도 없더니만 자식 복도 없어. 이런 말씀 저 여러 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더 이상 내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맞다. 예. 이제 없을 것 같다. 그 말이죠.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진 자, 모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자. 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치 외면하듯이, 왜 보면은 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거든요. 철저한 외면, 버림받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람어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이제 시편에서는, 시편 22편인가요? 그것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마치 버림받은 자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띠고 있더라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물거품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예, 더 이상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외면하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 인생이 한낮 바람 같은 존재다. 예, 그런데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도 조금 담겨 있어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14절에 보니까요,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냥 아침에 잠깐 피어오르다가 해만 뜨면 사라져버릴 그런 안개 같은 존재예요. 아까는 한낮 바람 같은 존재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한술 더 뜬 말이 안개 같은 존재다. 예,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내가 뭘 하겠다, 무슨 계획을 크게 세우고 그걸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리적으로 따라가는 자, 그게 아마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6절까지 괴로움을 호소하며 놓아달라고 청원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이 정도의 고통이 계속 엄습하고 정말 바람 같은 존재인데 무슨 더 이상의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요. 이제 마지막 바라는 것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놓아주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기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제가 서두에 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동방에서 가장 옳은 사람이었다. 욥을 옳다고 한 것은 마지막 42장에 보면 내 종 욥의 말은 옳고 너희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옳고 그는 옳지 않다. 이 옳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옳다는 말이 옳을 의예요. 옳을 의. 그러면 의인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하면은 이 사람은 의인이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물론 절대적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세 친구들에 비하면은 욥이 그래도 옳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 옳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녀들이 다 죽고 종들이 정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고 어디 무역 나갔다가 다 죽고 그리고 나중에 부인이 하나 남았는데 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느뇨. 나 같으면은 정말 그렇게 하신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저주하고 죽을 거요.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당신도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욥이 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저주도 주실 수 있지. 아니 복 주면 고맙다고 하고 저주 준다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불평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왜 이 불평이란 말을 썼을까 해가지고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전의 성경에서는 그런 즉 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먼저 성경에서는 원망이라고 표현했네요. 이 불평이라는 단어를. 불평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자기 말처럼 하는 건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원망보다는 불평이 조금 좀 덜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안 좋은 거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원망이라고 했을까 해가지고 제가 또 다른 성경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동번역을 보니까 문장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런데 나 어찌 입을 다물고만 있겠습니까? 가슴이 매어 하소연하고 마음이 아파 울부짖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이렇게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울부짖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불평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느끼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번역이 어떤 면에서 공동번역이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동 번역이 좀 더 매끄럽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원망불평한 게 아니다. 원망불평을 하려면요, 누구 탓을 해야 돼. 탓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욥이 누구를 지금 탓하고 있습니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아프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원망이고, 그게 왜 불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는데, 우는 사람을 향해서 왜 원망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이러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괜히 원망이라고 해놓으면은 욥을 또 부정적으로 자꾸 또 봐야 돼요. 욥의 말이 틀린 것처럼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그만.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만큼이라도 이거는 원망 또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픔을 울부짖는 것이다. 너무 힘드니까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요 뒷마디 때문에 이 불평이라고 표현한 것 같기는 해요.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내가 바다니까, 원래 바다가 뭐죠? 바다는 이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쓰레기가 다 하수구로 흐르고, 하수구가 또 개천으로 흐르고, 개천이 또 강으로 흐르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지고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받아들이는 곳이 바다예요. 마음이 바다 같다 이랬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자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바다라도 됩니까? 제가 무슨 바다에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저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나 같은 자에게 그 바다같이 대우하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거는 자기가 너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가 아닌데 왜 나를 바다처럼 취급하십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랬는데, 지키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붙들고, 내가 뭔데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17절 다음 단락에 가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내가 무슨 바다라도 됩니까?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떠맡겨 놓으시고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식의 하소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 말은 내가 잠잘 때에,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는 잠도 안 온다 그랬잖아요. 잠도 못 잤다 그랬잖아요. 밤새 뒤척거리느라고. 그런데 지금 욥이 그나마 소망하고 있는 게 밤에 잠이라도 좀 잤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소망을 한다면, 잠자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숨이 끊어졌으면, 요거 바라는 거예요. 뭐 굉장히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지금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고, 나 그냥 잠자듯이 자다가 그냥 숨이 그대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들고, 첫 번째는 잠이 들었으면 좋겠고, 잠이 들고 나면 다시 안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좀 잠이나 조금 잤으면 그리고 거길로 갔으면 이러고 있는데 어쩌다가 잠이 한번 들 때가 있긴 있어요. 왜 밤새 뒤척거리다가도요 잠시 눈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잠잔 것 같질 않아요. 왜? 그 잠시 든 그 순간에 온갖 악몽이 다 꾸어지는 거예요. 막 뭔가 압박하고 뭔가 짓누르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나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한다 그러는데 뭔가 막 가위 눌리듯이 뭐가 짓눌러요. 그래서 잠자다가도 놀래가지고 벌떡 깨요. 그러니 잠을 깊이 잘 수가 있습니까? 잠깐 자려고 하면은 그냥 막 뭔가가 그냥 쉽게 말하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잠을 못 자보신 분들은 이런 거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어쩌다 잠이 안 오는데 그냥 잠이 겨우 들으면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한 온갖 흉측한 것들이 다 꿔져요. 그러면 깨고 나서도 개운치를 않아요. 그 꿈 때문에 그냥 보통 정상 같으면요. 그런 꿈은요. 아예 잊혀져야 돼요. 생각도 안 나야 돼요. 그런데 웬걸 너무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낮에도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도 또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그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혹시 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거 나쁜 거고 이거 죄 짓는 겁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이요. 너무 힘들고요. 나이가 들면요. 그냥 잠자다가 갔으면 하는 것도 일종의 소원이기도 해요. 우리 권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아마 그 기도를 하신 모양이에요. 하나님, 그냥 제가 잠들 때 잠자듯이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신대요. 언젠가 그 얘기 하신 거 내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신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잠자듯이 고요히, 오늘 밤에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그냥 못 일어나는 것도 밤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숨이 막혀가지고 죽으면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는 것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죄입니까?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까? 불평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너무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정말 어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도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그만 불러가셔도 이제는 만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또 살아계셔도 또 나름대로 유익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고요. 또 어쩌다 한마디 덕담을 하셔도 그게 또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살아계시는 것도 좋아요. 살아계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뭐 연세 드시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여한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욥이 하나님이요 저 잠자듯이 그냥 하나님이 숨 모시고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밤새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저 잠깐 잠들게 해가지고요 그냥 숨 못 쉬고 그냥 요대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이 기도를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예, 이런 식으로 헛것이란 말은요, 이렇게 계속 고통만 받아가면서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왕 살 거면은 뭔가 좀 힘을 쓸 수 있고, 뭔가 남에게 유익함을 주고, 뭔가 좀 덕을 끼칠 수 있고,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사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연명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고통을 모르고 연명하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고통은 고통대로 너무너무 느끼면서, 그러면서 연명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씩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아예 그냥 사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멀쩡하게 그냥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때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정말 이제 할 만큼 했다 싶으면은 굳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는데 그냥 연명치료 한다시고 호수 끼워놓고 아무것도 의식도 없는 가운데서 계속 그냥 육신의 생명만 연장시키는 거,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욥의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기도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 차원이 아니라 울부짖는 것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17절로 21절. 여기서는 왜 사람을 붙들고 단련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의하는 장면입니다. 질문. 17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 놔주시고 끝까지 나를 그냥 지켜주시면서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살면서 이 고통을 계속 받도록 이렇게 두십니까?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이게 그냥 나를 어마어마하게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채찍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나로 하여금 뭘 만드시려고 이렇게 단련하시는 겁니까? 말에게 자꾸 채찍을 가하는 거는요, 말을 훈련을 잘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시켜서 뭐 하시려고요? 이런 질문. 이 질문하면 발칙한 겁니까? 이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도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강론을 들었는데 나중에 목사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또는 이걸 왜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약간 그 강론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좀 건방지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믿어.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건방지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목사의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질문하면 안 됩니까? 반문하면 안 됩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물론 욥이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옳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붙들으시고 나를 안 놔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매일같이 권징하시고 나를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게 왜 발칙한 겁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이런 질문은요, 필요한 거예요. 원래
원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요, 의문이 없으면요, 뭔가 제대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대할 때도 사실은 왜 이러셨을까 하고 깊이 있게 상고를 해야 돼요. 모르면 또 물어도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을 알아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인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확인했다잖아요. 확인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고 확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얻는 거는요,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야지요. 그리고 답을 좀 알려달라고 해야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변론하자 그래요. 변론하자. 죄인들 향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물론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이 뭐예요? 옳고 그른 거 따져보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진 후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어떤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데 죄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우리 따져보자. 그리고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준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해 줄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묻는 게 왜 나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어떤 사람이요, 그 환우를 돌보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사람 간호하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요. 정말 그래서 아픈 사람이 아주 중병에 든 사람이 한 집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그냥 다 쑥대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러면 정말로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려가시든지 낫게 하시든지 양당 간에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이런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그 기도했다고 그냥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한 질문.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질문 못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심판주신데, 그리고 전능자시잖아요. 근데 막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좀 저질렀다고 합시다. 도대체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해를 끼치죠?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발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해가 되나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행동 여하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손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이거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막말로 하나님께는요, 내가 죄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손해나는 거 없어요. 막말로 손해나는 거 없어요. 아무런 영향 안 받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손해볼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해가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한 수준 높은 사실은 질문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그 앞에 말과 이어진 말인데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내가 주께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만약에 해가 된다면 하나님 제 죄를 좀 사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면은 더 이상 제가 죄인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해가 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쉽게 말하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좋게 하시지, 뭐 때문에 내가 죄인이랍시고 나를 징벌하시면서 내버려 두십니까? 그 말이죠. 왜 고통만 받게 하십니까? 말이 되나요? 제가 억지 부리나요? 요걸 억지로 제가 지금 변명하나요? 예, 저는 이런 질문 마땅히 해야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답답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셨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죠. 또 답을 알려주시죠.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죠. 이래서 그러셨군요. 그러면 좋잖아요. 모든 질문은요, 답을 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답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원래 아무런 문제의식 느끼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가르칠 것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사람은 아마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정말 말씀을 듣다가 또는 삶의 현장에서 뭔가 얽히고 설키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풀어지지 않을 때 어쩌다가 우리 말씀을 딱 들었는데 여기에 무슨 답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굉장한 의문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려오기도 해요. 당연히 의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거리가 있어야 돼요. 질문거리 많이 만드세요. 근데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리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물을 것도 없고요, 나는 알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절대 공부 못합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저 골치 아픈 걸 뭐하러 배워? 안 배우고 말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 발전 없습니다. 우리는 질문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죠. 이거는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고요, 최고 학부 가말리엘 학부를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잘 배우고 좋은 집안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아주 최고의 그냥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어느 날 만났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는데 전하는 곳곳마다 가가지고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땅까지 전파되는데 자기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삶과 죽음 중에 두 사이에 끼었는데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죽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이 육신을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으면요, 빨리 세상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옳은 바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사실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괜찮죠? 그런데 또 할 일이 있는 분들은 할 일을 더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건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는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고 죽으면 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이라면 빨리 죽고 싶고 너희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살면서 더 일을 하고 싶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실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삶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까는 품꾼 같다 그런 말도 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어주시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리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욥을 오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갑자기 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우리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또 군대가 있는 자녀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아무런 하자 없이 정말 주의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